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5절 말씀과 민수기 27장 7절 두 구절 말씀 함께 구절이 짧아서 같이 읽어도 어떨까 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벨은 소리와 수립의 뒤 아하라는 이에게 장가가 들었더라. 문하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내 나라의 이름이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곁에 중에서 그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에게 돌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두 구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롭게 눈뜨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대기는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나열된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 아니죠. 발음하기 참 어렵고 오늘도 한 구절 읽는데도 훅빔 이게 떡 이름인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익숙치 않은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위기가 옵니다. 이걸 읽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계보를 넣어놨다는 건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 일일 텐데 역대상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계보가 어떤 식으로 큰 틀에서 구성되어 있느냐 1장은 인류의 계보입니다. 인류의 뿌리 아담부터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나왔는지 나오고요.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적적으로 고레스 칙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계보부터 쭉 펼쳐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Finding Your Root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족보를 추적하고 이런 DNA 같은 거 이런 거 도움 받아가지고 쭉 그 사람의 뿌리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에피소드도 제법 있고 이랬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정말 그분 이름은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브래드 피트랑 그 연인관계였던 그 여배우가 누구죠? 안젤 말고요. 어디서? 브래드 피트 안 되겠네. 기네스 벨트로. 기네스 벨트로. 중요하지 않은데 기네스 벨트로가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찾아가는데 선대에 할아버지 선대에 그 유대인 그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랍비가 당대에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선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으로 살기까지 그 선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결정, 선택, 궤적이 영향을 줬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선대의 누군가를 발견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기도 하죠. 좋은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재밌어 했는데 여러분 이런 포인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 계보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어떤 좌표를 알려주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여러분 역대기에 나오는 이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보학적 접근이고 좌표를 찍어주는 건데 어떤 거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그 긴 이름들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유다가 떠오르나요?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오르죠? 다윗 왕조. 레위 지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전과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이런 게 떠오르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리가 하나 떠오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지리 중에 중요한 지리가 하나 있죠. 예루살렘. 여러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 왕국, 성전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를 재건하라라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재건의 역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 저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들에게 그냥 코를 간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당신한테는 영적인 유산이 있다. 그걸 받아야 한다. 라고 지금 역대기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지난 미국 대선 때 제가 우연히 이런 토론이 몇 가지 있다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 그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헬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헬스가 나와서 그냥 자기 자전적 어떤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하여튼 주제가 있는 스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되게 자주 하던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애가 말을 안 듣죠. 손주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네가 무슨 코코넛 나무에서 뚝 떨어져 태어난 줄 알지? 이놈 새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할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You exist in context. 전달됐죠? You exist in context. 너는 어떤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있지. 야, 네가 태어날 때까지 부모의 삶이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있었고, 그 위의 삶이 있었고, 너는 그 맥락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 계보가 우리한테 딱 얘기해준 게 그겁니다. You exist in context.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네, 영적인 맥락. 그래서 특별히 삶이 버겁고 힘겹고 나 홀로 투쟁하며 싸우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 같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계보 안에 있다. 영적인 계보 안에 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족보가 주는 메시지겠다 싶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한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의 3대 지파를 강조하면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해라.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예루살렘을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라.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해서 재건의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뭐가 없어요. 이 재건 공동, 여러분, 이 재건 공동체로 부름받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삶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괜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차라리 바벨론 포로 그쪽에서 그냥 살 걸, 이방 땅에 살 걸. 거긴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가 닦아놓은 기반도 있고, 우리도 이어받아서 기반을 닦아서 거기가 나름대로 익숙했는데, 우리 괜히 돌아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그 찬란했다던 다윗 왕국,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작살났어요. 이미 다 뿌리 뽑혔다고요. 다윗 왕족 뿌리 뽑았어요. 성전 하나님 한번 뿌리 뽑았죠.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나을까? 다시 그걸 애써서 쌓는들 달라질 게 있을까? 라는 여러 질문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주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저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저게 남유다의 근거였죠. 우리는 저 언약에 서있다 라고 이제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있는 내 집과 내 나라는 누구의 집과 누구의 나라를 얘기해줍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싹 뽑혔다니까요? 나라 끝나버렸어요. 건재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건재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문이 많은 거예요. 이걸 다시 시작하는 게 무슨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역대상에서 저
저 다윗 언약을 재해석해서 알려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저기에서 소유격이 바뀌었죠. 아까는 Your house, your kingdom이었어요. 너의 집, 너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My house, my kingdom.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부하고 자긍했던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는 맞아 무너졌어. 근데 그렇다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건재하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좀 이렇게 대나무에 단이 하나씩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듯이 좀 쌓고 그 위에서 한 번 더 쌓고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무너지면서 세워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러지 이런 시대다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는 때가 있어요. 포로기한 공동체가 눈 떠야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몇 년간 진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사역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애썼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잘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쉬움과 후회도 있죠. 더 내가 좀 더 힘적으로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또 제가 그냥 좀 진실된 동기로 했던 일인데 그게 또 뭐랄까요 좀 제 딴에는 좀 싸잡히는 느낌도 들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겪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나와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심란하달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한테 티는 못 내고 혼자 좀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그냥 가족이 나들이나 가자 그러고 차 타고 딱 나가다가 그 신호대 큰그 4거리, 5거리 되는 데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백미러로 이렇게 뒤에 온 차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다 탁탁탁 차들이 서요.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탁탁탁 서는데 뒤에서 그 여러분 정유 트럭 아시죠? 기름 싣고 다니는 정유 트럭. 그 트럭이 쭉 오는데 속도를 안 줄여요. 서야 되는데 하다 제 뒤에 빵 눌렀는데 와서 저희를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고 멈춰야 되는데 멈춰 그냥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4중씩 놀랐어요. 팡팡팡팡 하면서 차가 막 밀려나가고 순간은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이게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또 아내랑 저희 은희가 그때 당시에 목에 힘이 없어서 카시트를 거꾸로 해서 뒤에 이렇게 놓을 때 있어요. 뒤로 가서 차가 뒤로 가서 받아버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좀 공포스러웠죠. 다행히 차를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트렁크는 다 날아갔는데 딱 뒷좌석부터 안 들어왔어요. 차가. 저 참 은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내가 은희가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다치고 그 후유증은 겪었지만 그게 많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가족실에 입원을 했어요. 다 병원복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애는 처지나만 하니까 그 애기 병원복 입고도 막 신났어요. 막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는 이게 이제 심란하죠. 그리고 저는 특히 밤에 가족까지 힘들어지니까 뭐랄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리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잘 때 제가 침대 옆에 누워가지고 가족 안 들리게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낳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차도 거의 회차 되고 가족이 많이 안 다친 그게 유일하게 감사하고 나머지가 다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구를 했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신 때니까. 근데 그 인생에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 상범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면 무슨 말씀이세요? 제 주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제가 여러분 사실은 그것 때문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게 돼요. 사람마다 자기 부르심이 있죠. 저는 적어도 제 인생의 부르심을 풀타임 사역자로 방향을 정한 이유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어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길을 찾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어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동안 뭘 잃어버렸는지, 뭐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이렇게 공부하고 반항도 못 잡고 뒤죽박죽 다 얽히고 설켜 있는지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동기,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일이 너무 중요하고 일도 중요한데 그 일을 애초에 시작했던 이유, 그리고 이 일에 내가 뛰어든 이유,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갑자기 막 울면서 하나님께 제가 뭘 잃어버린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 하나님 나한테 베푸셨던 사랑, 또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사랑에 대해서 눈 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에 눈 뜨는 시간이 때로는 무너질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그랬어요. 남유다가 다윗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재할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건재할 거예요.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뽑아내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다윗 왕국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너무 찬란해서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짐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새롭게 눈 뜨는 되기를 마련해 주신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무너짐이라는 말을 쓸 때 참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무너진다는 경험이 이 가벼운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무너진다, 정신이 무너진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 내가 공들던 일이 무너진다. 여러분,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결코 아무것도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사례이죠. 근데 그 무너짐이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눈뜨게 하신다. 그리고 그걸 봐야 삽니다.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짐이 여러분 혹시 삶에 크고 작게 있으십니까? 그 무너짐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 눈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 텐데요. 지워지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보시면 읽은 구절에 역대상 족보에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빼온 건데, 여러분 저기서 제가 누구 얘기하려는 것 같으세요? 슬로보아스의 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이 몇 명이죠? 그렇죠. 남의 집 딸 뭐 이런 그 몰라도 되는 건데 저희 집 딸은 2명이거든요. 슬로보아스는 5명 있습니다. 딸이 5이고 여러분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었어요. 이게 지금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죠.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을 그 수많은 족보 중에 딱 넣어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켜둔 이유가 뭘까? 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건요, 보이지 않는 붕괴부터 보이는 붕괴로 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이 좀 그렇죠. 제일 먼저 일어나지만 감지하지 못하는 건 먼저 영적인 파산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파산이면 사람 감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정신적 파산이 일어나요. 관계가 파산되고요. 나중에 물리적인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파산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조가 여전히 있고 성전이 있으니 물리적 파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리적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안녕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물리적 파괴는 마지막에 종결로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붕괴가 일어났어요. 자, 이제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럼 재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재건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벽돌 쌓기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벽돌 쌓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벽돌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죠? 이런 게 보이는 재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재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축복이 뭡니까?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영적인 힘이 강해지죠. 이게 축복이에요. 후대의 비극은 뭡니까? 성전은 남아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산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이게 비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재건으로 역사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재건과 보이는 재건을 한데 이뤄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차지하는 재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재건에 관한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보이지 않는 재건에 관한 것인데, 슬로바스 딸들 이야기를 좀 드려야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슬로바스 어떤 인물이냐? 요셉의 6대손입니다. 요셉의 6대손이에요, 슬로바스는. 그리고 슬로바스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 슬로바스는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반란의 세대가 광야에서 한번 다 죽었잖아요. 슬로바스는 그 무리 속에 속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한 거예요. 자기 생을 광야에서 마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문제가 뭐냐? 아들 없이 죽었어요. 딸만 5 남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기업을 누가 받습니까? 남자가 받습니다. 아들이 받습니다. 우리 그 여성 동지들의 그 눈빛은 저를 향하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살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간절하게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민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라고 해서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딸들도 기업을 저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규례를 바꿨어요. 규례를 바꾸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손을 대는 건 추가하든 수정하든 빼든 이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5명의 무명의 여인들, 비빌 언덕 없는 5명의 여인들을 위해서 새 규례를 제정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십니다. 이게 뭐죠? 굉장히 따뜻한 유연함이죠. 약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에서 비롯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슬로바 딸들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또 요셉 지파의 문제가 돼요. 뭐냐면 민수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슬로바 딸들이 땅을 받았어요, 요셉 지파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사랑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면 이 땅이 누게 됩니까? 남자의 수니까 다른 지파끼리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영토가 줄어들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수가 줄어드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되, 그리고 자유롭게 결혼하되 요셉 지파 안에서 만나요. 그래서 슬로바 딸들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공동체의 유익과 존속을 만들 줄 아는 나라. 그죠? 사람도 살리면서 공동체 살릴 수 있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슬로바 딸들을 족보에 넣어서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런 나라를 세우는 뜻입니다. 재건 공동체. 조상들이 왜 망했느냐? 바로 저런 운명이 무너져서 나라입니다. 약자를 향해서 따뜻한 유연함을 발휘하기는커녕 약자를 짓밟고 살았죠.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 남르다에도 북왕국에서 유행했던 바알이 들어오거든요. 바알 신부합니다. 하나님 극도로 분노하세요. 여러분, 왜 분노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알이 제안하는 게 뭐죠? 바알이 제안하는 건 풍요가 아니고요, 풍요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절대와 상대가 있죠. 한 가지를 절대로 두면 나머지는 다 상대화 되는 거예요. 이 절대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절대이시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요를 절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요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자들 감탄하고 맷돌을 넣어서 가를 들시 막 괴롭히고 이랬던 과거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신 거죠? 불러서 너희는 다시는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을 여기 남긴 내 마음을 읽어라. 이런 나라를 세워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화인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참 동의가 됩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문화인력자인데 문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문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문화인력자 이렇게 답했어요.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대퇴부 뼈, 이 허벅지 뼈, 이런 얘기했어요. 되게 생뚱맞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 붙는데 최소한 6주 걸린대요. 근데 이 뼈가 떨어졌다 붙은 흔적이 있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뼈가 부러졌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과거에. 그 사람이 만약에 사는 곳이 정글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뼈가 부러지는 순간 그 사람은 버려지거나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뼈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6주 동안 누군가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돌보고 먹여주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냥도 할 수 없고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대신 먹거리를 찾아서 갖다주고 보호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말하고자 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게 뭐냐? 저는 슬로바스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화인력자가 부러졌다 붙은 뼈입니다라고 말하듯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건 제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제 문의를 잘 이해해 주셔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 투쟁을 했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왜 단식을 하죠?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단식을 하는데요. 어느 날 그 단식하는 유가족 앞에 1년에 무리가 가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짜장면 먹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야, 내가 살아서 지옥을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옥에 가면 이런 풍경이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짓이 뭡니까?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번 더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르름하고 사회의 분노의 재료로 갖다 쓰는 겁니다. 막 설계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풍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합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른 문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로 상징되는 문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미 시들어가는 사람 가서 확 꺾어버리면, 여러분, 이런 데는 아예 합류하지 마시고 거절을 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문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가을도 전부 가고 겨울도 다가옵니다. 온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온기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에도 온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슬로바스의 딸들 통해서 우리한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좀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해야 합니다. 비비는 데 없는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오랜 시간 홀로 분투하는 사람한테 좀 따뜻한 무언가를 좀 전하면, 그게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 내 이름이 계속 지워지지 않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런 삶으로 초대받을 때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삶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 은혜를 먼저 입었죠. 우리가 저 은혜를 먼저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은 제공동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저런 슬로바스의 딸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써가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진작에 끝났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싹 정리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이꼬라지 보자고 내가 광야 와가지고 너를 꺼내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다 끝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 안 그러시죠? 하나님이 자기 희생하십니다. 마치 아까 뼈 부러진 사람 뼈 굽는 거 기다려주듯이 이미 영적인 직립보행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거니 너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서진 우리, 그래서 거기서 떠나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오셔서 대신 부서지셨어요. 무너져야 마땅한 우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무너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이제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좀 나누면서 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은 나라이고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삶에서 정말 그동안 굶주려왔던 거, 대신 무너진 게 있습니다.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안팎에 무너짐이 있으십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힘들게 하시고 싶은 게 뭘까? 좀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스무고한 색깔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며 우리 삶에서 좀 좋은 일, 또 소박한 방식으로 나누며 이 마음을 하늘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